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으로 남유다의 멸망 사건이 38장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말씀 사이에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35장과 36장이 중간에 별도로 끼워진 이야기로서 레갑 자손들의 신실함과 여호야김 왕의 불순종의 모습을 서로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39장과 40장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되는 모습들이 전개됩니다. 오늘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읽은 37장 말씀으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힘,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드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생명의 길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는 고니야 즉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 세운 꼭두가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왕위는 결코 영구한 자리도 안정적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바벨론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시드기야 왕은 더욱더 낮은 자세로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귀를 닫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시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3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로 모순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애굽 바로 왕에게 원군 요청을 한 뒤에 자신들의 형통을 위해 수하를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미 앞날을 결정한 뒤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행위의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여러 선왕 중에서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도 위기의 순간에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앉혀진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 권세와 또한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어느 때에나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수차례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 뜻 가운데에는 멸망의 경고도 있었으나 생명의 길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8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국률로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행여 자신이 받을 만한 그 부끄러움만을 더욱 신경 쓰며 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얼마나 육적인 지도자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가짐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죽어야 생명이 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만군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 애굽을 더욱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거절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앞날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사력이 그의 마음에 더욱 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생명의 길이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진창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을 위기에 빠졌던 예레미야를 용기 있게 구출해 내었던 에벳 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